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었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를 만나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시었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또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죽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속히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방역을 담당하는 모든 국가와 공무원들에게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성도들은 이러한 때에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바르고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옵고 동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함께 하시옵고 이 어려운 때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시옵고 가정들마다 평강이 있으며 은혜가 있으며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 미쳐보던 자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 바르게 서서 행하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시간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어린이를 사랑하시며 어린이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건강하고 또 지혜롭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자라는 곳이 아름답고 복된 곳이 되게 하시옵시며 그들이 나가는 곳이 안전하고 또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배워야 될 것들을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선한 환경과 선한 선생님과 또한 보호하는 많은 어른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통해서 이 땅이 밝아지게 하시옵시며 이 땅이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시며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씨앗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바랍니다. 함께하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기도를 가르쳐 주시다. 지난주에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께 만족함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만족함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를 넘어서 몇 가지를 주님께 만족해 드렸습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혹 몇 가지만이라도 주님께 만족을 드렸다면 그것은 참 잘하신 일입니다.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쓰신 글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노력이 기도다. 그런데 가장 쉬운 일이다 보니 하찮게 여기고 도무지 믿지를 않는다. 대부분 가장 하지 않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기적이나 여행보다 값지고 그런 따위도조차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마음이 여유롭고 충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 말에 전 좀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하기 쉬운 것이 기도인데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예? 라고 대답하는 것이 조금 머뭇거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가장 하기 쉬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먼저 가장 하기 쉬운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원망하며 짜증내며 분노하면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어떤 때는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도 기도하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보니까 자신들은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또 자신들이 하는 기도와는 다르게 아주 진중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하면 나도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TV를 보다가 라면 먹는 모습을 보면 라면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라면을 끓여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남들이 뭔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싶고 남들이 뭔가 먹으면 먹고 싶습니다. 사람들 남과 비교하면서 삽니다. 당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늘 비교의 대상이었습니다. 요한은 가장 잘 나가는 그런 때였고 예수님은 이제 막 뜨고 있는 그런 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배우지 않아서 뭔가 좀 뒤떨어지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부모님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서 선배들이 하는 것을 보고서 이웃들이 하는 걸 보고서 그냥 행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을 더 자세하게 정확히 배우면 우리는 시행착오 없이 무슨 일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원했던 대로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해야 되고 그리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배우는 것은 필수인 것이고, 기도를 배우는 것은 살 길이고, 기도를 배우는 것은 가장 좋고 선한 길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놀랍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권력자 이름보다 존귀하게 여김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왕국만이 영원히 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만이 모든 법의 모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걸 기도하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깨닫고 믿으면 그만큼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형식이라보다는 아빠라는 말이 더 가깝다고 합니다. 바로 아빠,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듯이 친근하게 아버지여 하고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중요점은 내 삶에서, 내 문제에서, 내가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아주 크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거처는 하늘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공간의 하늘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세계 속에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실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곳도 하나님이 머물 만한 그런 곳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곳도 하나님을 품을 만한 그런 곳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서 인정하며 나가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니까 잘못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인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말인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리고 완전성이 우리에게 더욱 드러나게 되어서 존경받고 영광받을 수 있기를 선언할 뿐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거룩해지기를 선언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인 것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하나님에 관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선언한 자가 해야 될 다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건강한 것입니까? 높은 지위를 얻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가장 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사탄에게 빼앗겨서 우리는 몸도 아프고 삶은 고달프고 사람과의 관계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합법적인 왕이 되어서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 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를 짓게 되므로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들어옴으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땀을 흘려야 되게 되었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주관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어떤 권력자 이름보다도 존귀하게 받으며 하나님의 왕국만이 영원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신자, 이런 것을 구하는 신자가 바로 복된 신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자가 많을수록 이러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랄수록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곧 복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의 부분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매일 필요한 것 두 가지를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것이고 하나는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밥에 관한 것이죠. 밥. 영적인 것은 용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만을 말하지 않고 우리 육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물도 될 수 있고요, 옷도 될 수 있고요,
연료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생명과 호흡 등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의존하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가 주실 때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용서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타락한 범죄자임을 고백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날마다 내 자신이 범죄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참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강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고 은혜로우신 그런 사랑을, 용서를 강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고백에 따라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일용할 양식과 매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용서, 자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부자인 것입니다. 매일같이 양식과 자비를 간구하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 얻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일들이 그에게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을 충족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진실된 신앙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매일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러한 고백을 매일 드리는 것이 일용할 양식과 날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거나 악의 창시자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도록 간구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또 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과 더 나아가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여
비참한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이런 기도를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수천 번 입술로 암송되어져 될 것입니다. 암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몇 번을 했냐가 아니라 그것이 진실되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해서 주기도문 10,000번을 하면 된다.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선언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의 삶은 대부분 쌀통에 쌀이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쌓여 있고 꼭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한데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위해서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살고 있는데 시험에 빠질 일이 없는데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약해 빠진 사람들이나 해야 될 기도지 내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과 가정과 나라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한다면 내가 먹을 양식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쌀이 있어도 못 먹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용서받을 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용서를 받지 않고 쌓아놓고 사니까 병도 걸리고 문제도 더 커지고 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것이 사함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아름답고 복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함받지 않고 살 수 없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가슴에 한과 화가 넘쳐나게 되어서 관계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할 때 우리의 관계는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사는 일이고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일을 염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화가 납니까? 시험에 빠져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원망이 생깁니까? 다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염려하면서도
시험에 빠지는 일은 별로 염려하지 않아요. 뭘 안 먹으면 막 걱정이 되면서도 그냥 시험은 그냥 일상적으로 빠져요. 그냥 갔다가 머리 뒤밀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뭘 먹는다고 맛이 있습니까? 시험에 빠져서 낙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마음에 화가 생기면 먹는 것도 재미가 없고요. 돈도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시험에 들지 않고 당당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런 기도 제목처럼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무엇이 있어야 될지, 무엇을 강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항상 함께 하시고 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원 김명석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청순 권사님 무명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렸고요. 생일 감사한금 31년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지영 드렸습니다. 선교원고 임민숙 주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며 물질들에 또 헌신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복권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시되 또 감사로 물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옵시며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한날 악장에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용을 드리며 또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 하늘의 복권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로 예배를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한 때가 거의 1년이 됐습니다.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고요. 봄이 온다니까 봄이 오겠죠.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인내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잘 묵상하시고 익히셔서 마땅해야 될 기도를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된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통해서 바르게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들을 행하여 복된 길을 가겠습니다.